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성경에는 4복음서가 있습니다. 자, 4명의 다른 저자가 각자가 다 다른 대상을 위해 다 다른 곳에서 다 다른 배경에서 다 다른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하였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들 모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다 다른 사람,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다 다른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살고 있으며 또 다른 그런 곳에서 살고 있었고 다른 시대를 이제 다른 시간에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 모두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은 신학적으로 이제 성경이 어떤 방법으로 기록이 되었느냐라고 할 때 세 가지 학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이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이제 기계적 영감설이란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경 필자들로 하여금 글자 하나하나를 받아쓰게 하셨다는 학설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이제 사복음서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앉혀놓고 내가 말할 테니까 그 받아쓰기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필자들의 마음이 그들의 저서의 내용과는 형식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냥 기계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했다는 그런 설인데 이것은 잘못된 학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동력적 영감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동력적 영감설이란 영감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님께서 이렇게 영감을 불어주시는 과정에 있어서 필자들을 감동시키기는 하셨지만 그들의 저서를 기록하는 데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말하는 학설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그 저자들에게 사상 영감 정도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주제를 던져주시고 네가 쓸 수 있을 만큼 써봐라라고 그냥 놔두신 것.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도 올바르지 않고 잘못된 학설입니다. 이 세 번째 이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학설이 옳은 학설이기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제 그 설은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유기적 영감설이란 성령님께서 이 성경의 기록자들의 인격,
성정, 재능, 교양, 교육, 용어, 문체, 정신력, 조직력, 표현력 등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저자들의 그 모든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말투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것을 아시고 그대로를 사용하여서 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셔서 기록할 마음을 일으키셨고 그들이 기록할 때에 오류가 없도록 친히 지키셨으며 그들의 사상적 표현을 지도하셨고 용어를 선택하는 데까지 지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약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의미가 뭐예요? 자신이 이렇게 여러 가지 서신서를 기록했지만 그러나 이 서신서들은 어떤 나의 개인적인 신학 사상이나 나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나의 개인적인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록한 이 서신서들 역시도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내가 기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성경 66권 중에 어떤 한 권이 하나님의 감동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저자가 그냥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쓰고 싶은 것을 기록하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보다가 말씀에 이제 기록된 내용이 왜 이 말씀이 굳이 기록이 되었지? 왜 이렇게 기록이 되었지라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그 말씀을 기록한 저자에게 문제가 있거나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저자를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읽을 때도 이러한 바탕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때로는 이 4명의 저자가 분명히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마다 그 내용의 차이가 때로는 조금씩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 저자들 중에 누가 틀렸다, 누가 맞았다라고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것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크게 문제 또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일한 사건이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우리가 한번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 35, 36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 36절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5, 36절 말씀입니다. 자, 그날 저물 때에 똑같은 지금 방금 읽었던 그 구절을 똑같은 구절을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과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금방 아마 아실 수 있을 텐데, 마태는 지금 이 사건을 매우 간단하게 기록한 반면,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과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 지금 여기서 마가는 조금 더 상세하게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마가의 경우는 배를 탄 사건에 대해서 배를 탄 시간이 언제쯤 되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라는 말로 그들이 배에 탄 시간이 어느 때쯤 되었을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사 제자들도 그냥 따라서 탄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 보면 마가복음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가자, 배를 타라라고 말씀하셨고 함께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것도 36절을 이제 방금 읽은 36절을 보면 예수님은 먼저 배에 올라가 계셨고 제자들도 배에 올라 예수님을 모시고 가되 그 배 말고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렇게 마태가 마가처럼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서 마태가 이 마가가 기록한 것에 비해 빼놓은 것이 문제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단지 똑같은 사건을 다루는 방법이 달랐을 뿐입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이 교회에 오는 길에 교회 바로 앞에 여기 길에서 어떤 자동차와 그 자전거가 부딪혀서 사고 난 것을 목격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분명히 똑같은 사고를 보았지만 교회에 들어와서 전하는 내용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사고가 난 그 경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차 잘못이야, 자전거 잘못이야 라며 그 사고가 난 경위가 중요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그 사고가 나서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 저 사람 혹시 죽은 거 아니야? 다친 거 아니야?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하며 그 다친 사람에게 더 관심이 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그 사고로 인해서 길이 엄청나게 막혀 있어라며 그 길이 막혀 있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에 이 마가에게는 그날에 일어난 사건에서 해가 저무는 시간에 배를 탄 것과, 그리고 또 예수님이 가자고 했을 때 가다가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해가 저물 때에 배를 타고 건너가자고 하신 부분이 중요한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갈릴리 호수에는 풍랑이 일어나기는 하는데 그 풍랑이 꼭 해가 진 저녁 시간에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해가 진 저녁 시간, 즉 밤에만 그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어나는 이유는 해가 있는 동안에는 육지 쪽의 공기가 더 빨리 뜨거워지기에 바다 쪽 공기가 흘러들어와 그냥 일정한 서풍이 불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해가 지면 육지 쪽 공기가 더 빨리 식게 되어서 그러면 바람의 흐름이 갑자기 뒤바뀌게 되면서 그때부터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굳이 풍랑이 불 수 있는 그 저녁 시간에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가자고 하신 예수님이 배에서 뭘 하셨는지 말씀이 이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본문 24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 본문 24절에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자, 지금 이 똑같은 상황을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 공간복음 말씀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누가복음 8장 23절에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자, 아까 좀 전에 마태복음에는 큰 파도가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고만 그렇게만 말하고 있지만, 지금 누가의 경우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했다고, 위험했다고 그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가는 이번에도 이 상황을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자, 아마도 우리가 마가복음 이 말씀을 조금 더 이제 많이 계속해서 찾아볼 거니까 어떻게 뭐 표시를 해놓으시든지 하시면 더 좋을 겁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여기서 마가는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상황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예수님께서 주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 지금 마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마가는 친절하게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기록합니다. 뭐 굳이 그렇게 예수님이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어디에서 주무셨다는 내용을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마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고물이, 예수님께서 배의 고물에서 주무셨다는 뜻은 배의 뒤편에서 주무셨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굳이 풍랑이 부는 저녁 시간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시더니, 그리고는 그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그런 얘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깨우게 됩니다. 자, 방금 읽은 마가복음 4장 8절 38절에서도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말했고,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다시 본문 25절로 돌아가서 보면, 마태복음 8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처했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그 상황은 당장이라도 배에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배가 잠겨서 가라앉을 수도 있고, 또 그 풍랑으로 인해 배가 뒤집힐 수 있는 매우 위급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지금 그 배에서 한가롭게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지금 풍랑이 막 일고 있는 것, 그리고 물이 배에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타셨을 것 같은 그 배를 갈릴리 호수에서 그 얼마 전에 직접 이제 그 물속에서 발견낸 일이 있는데, 그 배는 전혀 어떤 뚜껑도 없고 이렇게 보호막도 없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나룻배 같은 거, 그냥 이렇게 호수 같은 데 가면은 우리가 노저으면서 탈 수 있는 그런 모양의 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 뒤편에, 그런 배 뒤편에서 주무셨다면 예수님이 지금 풍랑이 일고 있는 것과 뱃속에 물이 튀어서 바닷물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실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깨울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6절입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사실 우리가 제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그 상황은 충분히 무서워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배가 가라앉을 수도 있고, 또 배가 뒤집히게 되면 모두가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특별히 어부였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곳에서 낚시를 해봤던, 어업을 해봤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풍랑을 이는 상황에 배 위에, 그러니까 호수 위에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사태의 심각성을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깨어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너희들의 믿음이 작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그들과 함께
배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그들이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만약 자신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가자고, 이렇게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그들은 그렇게까지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한 지금 저희 자신들에게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그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다면, 지금 그분이 이 상황 가운데 왜 잠을 자고 있는지 알았다면 그들은 그렇게까지 무서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을 그들이 알았다면 그들이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는 때로 살면서 삶의 풍랑과 같은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분명히 가라고 하셔서 그 길을 갔는데 그 길에서 풍랑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겠죠.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이 길로 가라고 하셨는데 왜 이 길에서 풍랑을 만나게 하신 거죠? 아니, 왜 주님은 왜 나를 이런 풍랑으로 인도하신 것일까? 그리고 내가 지금 이 풍랑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데 왜 주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마치 주무시는 것 같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때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이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자, 물 가운데로,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 봐야 물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을 건너 봐야지만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불 가운데로 지나가 봐야지만 타지 아니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 앞에 가야지만 그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담가 봐야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고,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도 불길에 던져져 봐야지만 그 불길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풍랑을 만나봤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은, 삶에서 만나는 때로는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워 보이는 어려움, 작고 크고 어려운 의미든 그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적은 인원으로 사랑의 불꽃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작고 약하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어떤 너무나 고통스러운 질병이 있어서 그것을 낫게 해달라고 여러 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료해 주시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사도 바울의 약함으로 놔두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그리고 그가 사역하면서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눈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이 믿음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자신이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베드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약한 그때에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자신의 눈앞에서 베드로는 직접 그 상황을 목격했는데 자신의 눈앞에서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도 자신과 함께 하시며 이 감옥 가운데서도 건져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평안하게 깊이 잠잘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본문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자, 여기서 이제 말하는 가다랴 지방은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이방인들이 살았던 지역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굳이 풍랑이 있는 그 호수로 가자고 하셔서 그 풍랑을 뚫고 이방인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그곳에 있던 귀신 들린 자를 만나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자 2명을 만났다고 이제 말하고 있으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경우는 1명의 귀신 들린 자를 만났다고 기록합니다. 자,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정말 1명이었느냐 2명이었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누가 왜 1명은 2명이라 썼고 1명은 틀린 것 같아가 전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그 귀신 자들을 몹시 사나운 사람들이라 라고만 기록하고 있는데, 자, 마가복음에 가서는 그것을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절에서 5절 말씀. 마가복음 5장 2절에서 5절에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 지금 우리가 읽으면서 깨달은 것처럼 이 사람은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혹시 이제 여러분들도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몇 번 직접 옆에서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프랑스에 와서 살면서 프랑스에서 이제 독일에서 이제 본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우리가 이제 독일에서 있던 청소년 TD에서 그 행사가 맞춰갈 때쯤 한 형제 안에서 갑자기 이제 귀신이 막 드러나서 그 형제가 막 쓰러지고 막 난리를 막 피우고 갑자기 막 욕을 하기 시작하고 막, 그래서 그 형제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무려 4명의 남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형제의 왼쪽 허벅지 다리를 누르고 있었고, 한 명은 오른쪽 다리, 한 명은 왼쪽 팔, 한 명은 오른쪽 팔을 그렇게 붙잡을 정도로 그 형제가 엄청나게 힘이 셌는데, 근데 이제 사실적으로는 그 형제가 실제적으로 힘이 셌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던 귀신이 어차피 그 몸은 자신이 몸이 아니니까 그냥 마음대로 막 힘을 쓰도록 그 형제를 조정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사람의 경우는 보면은 제가 만났던 그 형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스스로 막 힘을 막 쓰고 막 몸을 상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자,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우리가 이제 주일날 들었던 한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주일날 말씀을 나누고 오늘 성경 공부를 계획하면서 준비하면서 어떤 이제 계획적으로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가야 되겠다고 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할 감동을 주시고 읽다가 보니까 동일한 단어가 등장했는데, 그 단어가 뭔지 아시겠어요? 쇠사슬이란 단어입니다. 자, 베드로도 쇠사슬에 매여 있었고, 이번에도 이 귀신 들린 자도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는 쇠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반면, 지금 이 사람의 차이점은 뭐예요? 이 사람은 스스로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고란까지도 깨뜨리고 정말 그 누구도 더 이상은 그 사람을 제어할 힘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끊지 못했던 그 쇠사슬을 그 사람이 끊어버렸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어떤 자유함이 있거나 평안함이 있거나 안식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영적인 쇠사슬에 매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바로 이 영적인 쇠사슬에 매어져 있는 이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을 치유해 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나는 풍랑만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영적인 문제 있는 자, 영적인 쇠사슬에 묶여져 있는 자들까지도 자유를 허락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자, 바로 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굳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풍랑이 있는 호수를 건너 그 가다랴 지방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음을 우리는 본문 다음 절 29절에서 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9절, 본문 29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자, 여기서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를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방금 전 제자들과 너무나 상반된 그 이름을 부르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조금 전에 배에서 그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을 때 그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고냐라고 그런 의문을 가졌던 반면, 여기서 귀신 들린 사람은 매우 정확하게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을 부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마가복음 5장으로 넘어가서 마가복음 5장 7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여기서는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영적인 존재가 더 확실하게 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귀신은 정확한 예수님의 이름도 알고 있었고, 그 예수님이 와서 나는 예수다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이미 그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임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오히려 그 귀신 들린 자를 통해 이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길래 이렇게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고 의문을 가지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오히려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 고백만을 들으려고 여기를 찾아오신 것은 아니죠. 이제는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 5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귀신들에게 명하여 그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신 상황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그에게 너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십니다. 마가복음 이제 5장 9절에 보면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 그 귀신의 이름은, 그 귀신은 자신의 이름이 군대라고 말합니다. 자, 이 군대라는 단어는 헬라어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프랑스어 불어에서도 그것을 똑같이 갖고 와서 레지옹이라고 이제 사용하는데, 이 로마 군대에 약 6,000명 되는 군단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 귀신 들린 자 안에 몇 명의 귀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6,000명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숫자를 들으니까 도대체 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했는지 금방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어떤 경고를 했는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 말씀 역시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 사도가 아마도 이것을, 이 귀신 내어쫓는 장면을 기억하고 있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했다고 생각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그냥 말씀만 읽으면 그냥 뭐 마귀 한 마리가 사자같이 막 두루다니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지금 그 귀신 들린 자의 이름을 들으며 깨닫게 되는 것은 그렇게 6,000마리 이상의 마귀가 지금 이 세상을, 이 장소도, 이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진지하게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귀신은 우리가 그렇게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공격을 쉽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요한일서 5장 18절이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바로 이 악한 영을 그냥 한마디의 말씀으로 내쫓으실 수 있고 그 권세를 물리치실 수 있고 그냥 짓밟아 버리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 그 악한 영이, 귀신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귀신에게 매여서 하루하루 너무너무 힘겨운 삶을 살아오던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 드디어 치유를 받고 자유함을 얻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귀신이 나가되 조금 특이한 방법으로 나가게 된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8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30절에서 32절에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자, 사실 유대인들은 구약에 의거하여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보고 전혀 먹지 않기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과 똑같이 오늘날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에 그런 돼지를 기를 일도 없는데, 여기서 지금 돼지떼가 등장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처럼 이 가다랴 지방은 이방인들이 살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31절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께 우리들을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를 합니다. 그들도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자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갔고 그 즉시로 그 돼지떼는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다 들어가 몰사하게 됩니다. 자, 디테일을 좋아하는, 상세하게 상황을 설명하기를 좋아하는 마가는 이날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달려들어가 몰사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가 그날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번 그 돼지를 치고 있던 사람과 그 돼지떼의 주인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돼지떼의 주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이 이렇게 돌보고 있는 돼지떼 주변에 항상 그 정신 나간 사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것 자체도 매우 불편한 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그 귀신 들린 사람과 뭔가 대화를 주고받더니 갑자기 그 돼지떼가 다 호수로 달려들어가 몰살을 해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면, 그는 한순간에 그 예수님이 오신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아니,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가? 아니, 더 정확하게 왜 예수님은 그냥 내쫓으시면 되지, 왜 굳이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셔서 그날 그 2,000마리의 돼지를 죽게 하셨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자, 물론 돼지떼 주인의 입장으로서는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깨달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바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 또는 마태가 말하는 것처럼 두 영혼이 그 자리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돼지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그 무엇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자, 그렇기에 영이 없는 것들의 가치를 둘 필요가 없음을 그 돼지떼의 죽음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 그만큼의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아내의 희생이 뒤따르게 되어 있고,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는 남편의 희생이 뒤따르게 되어 있으며,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는 부모의 희생이 뒤따르게 되어 있고,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역시도 자녀의 희생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영혼의 구원의 역사는 그냥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반드시 그 영혼을 향한 기도와 또 희생을 통해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마태복음 20장 28절,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를 섬기러 오셨습니까? 바로 영혼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영이 있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도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섬기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을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영이 있는 영혼을 섬기기보다는 영이 없는 것들을 섬기기를 더 좋아합니다. 요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그 영이 없는 강아지를 섬기는 것 때문에 수련회를 참여 못하고 영혼이 없는 뭐를 섬겨야 돼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동물 보호 단체에 계신 분들이 들으면 매우 기분이 나쁜 말이겠지만 동물은 영이 없기에 그냥 죽으면 그만입니다. 강아지를 매주 교회에 데리고 와서 여기 예배에 참석시키고 성경 공부에 참석시키고 기도 모임에 참석을 시킨다고 해서 그 강아지가 구원을 받거나 새롭게 되는 역사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에게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고 영이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동물에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아무리 그렇다고 돼지가 영이 없다고 그 돼지떼 2,000마리를 희생하는 건 좀 너무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그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2,000마리가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이었다면 그날 하루아침에 자신이 전 재산을 잃어버린 건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33절을 보면 그 돼지떼를 치던 자들이 너무 놀라서, 그 사건이 너무 놀라서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을 알렸다고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8장 33절 말씀을 보면,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그들은 지금 그 사건을 보고 시내에 들어가 자신들이 지금 겪은 이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떤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는 그 귀신 들린 사람과 뭐 대화를 나누더니 그 사람 안에 있던 귀신들이 나와서 내 돼지떼에게 들어갔고, 그래서 내 돼지떼가 다 호수에 뛰어 들어가서 몰살하게 되었다라고 그런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보러 달려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을 다시 마가복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여기서 보면 마가는 또 여기서 매우 디테일해요. 그냥 아까 마태는 그냥 그 마을에 들어가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읍내와 여러 마을들에게 잠깐 사이에 막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막 얘기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자, 분명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은 그 지역에서 유명했던 사람이었겠죠. 자, 그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그 지역에서 일으켰겠으면 그 사람을 고랑과 쇠사슬에 메어 놓았겠습니까? 그냥 만약 그 사람이 그냥 거기 한 곳에서만 그냥 막 난리를 치고 있었다면 굳이 쇠사슬에 묶어 놓지 않았을 텐데, 때로는 그 사람이 막 마을에도 들어와서 사람들이 먹는 것을 빼앗아가고 막 그런 이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그 사람을 그 고랑과 쇠사슬에 묶어 놓았는데,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이 묶어놓을 때마다 그 고랑과 쇠사슬을 끊어 놓았고 또 다시 가서 묶어놓으면 또 풀어버리고 해서 더 이상은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그들의 눈앞에 분명히 그 귀신 들린 자, 그 사람이 온전히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순간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지금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영혼 구원의 목적으로 귀신을 내쫓아 주셨음을 몰랐기에 그냥 마치 예수님이 그냥 귀신이나 내쫓아주는 어떤 마술사 같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기에 이제는 자신의 도시에 또 어떤 일을 일으키실지 모르니까 그냥 이제는 이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34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8장 34절에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곳에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어떤 곳에 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만 들어도 막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자신이 찾아오고 자신의 부모님을 데리고 오고 아픈 사람을 데리고 오고 친구들을 데리고 오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지금 그곳에서만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 바다를 건너서 그 땅을 직접 찾아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발 이곳을 떠나달라는 부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야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고 어쩔 수 없이 그 지방에서 떠나시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볼까요? 역대하 16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왜 그 땅을 그냥 그렇게 떠나셔야만 했는지,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우리가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자, 우리 주님은 자신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자, 귀신 들린 자의 경우는 자신 스스로는 도무지 그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도무지 자신 스스로는 주님을 찾을 수도 없고 전심으로 주님을 향할 수도 없기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친히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 가다라 지방 사람들처럼 그들은 충분히 주님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그 주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었는데, 그들처럼 예수님을 원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해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더 이상 그 가다라 지방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마가복음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8, 19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완전히 새롭게 함을 받은 그는, 치유함을 받은 그는, 구원함을 받은 그는 그 가다랴 지방에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행하시는 일을 전파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먼저는 그 가족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알리고, 또 나아가 이웃 주민들과 동네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그 돼지떼의 주인에게 알릴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이처럼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 주님의 능력을 아는 자, 주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을 이웃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사람이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서 떠나버렸다면, 지금 그 지역에 남아있던 사람들, 특별히 그 돼지떼의 주인이 그냥 실족하는 사건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그는 그 말씀대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였다라고 마가복음 5장 2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이제는 새롭게 되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었다면 분명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 도대체 저 사람을 찾아왔던 그 예수라는 자가 누군 거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자, 특별히 그 돼지떼의 주인도 지금 그 자신의 가졌던 그 2,000마리의 돼지떼를 잃고 매우 상심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귀신 들렸다가 치유함을 받은 자가 그 주인을 찾아가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정말 너무나 상심했고 매우 좌절하고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 군대 귀신에 들려서 내 스스로는 도무지 거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고, 나도 내 가족들의 품에 돌아가고 싶었고, 나도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었지만 도무지 나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고, 나는 정말 내 속에서 매우 절망적이고 좌절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나에게 빛으로 찾아오는 동시에 그 풍랑이 물러가게 되었고, 나는 그 귀신들에게서 물러가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지금 비록 그 돼지떼를 잃은 것으로 마음이 너무 상심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지금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소망이 되심을 깨닫게 될 것이고, 당신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가 그렇게 믿음으로 전했다면, 저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 자가, 그 귀신들였다 치운 마음을 받은 자가 돼지떼 주인에게 찾아가 그 복음을 전했다면 분명히 그 주인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만나는 풍랑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심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해 봐야 아, 주님이 이렇게 크구나 알 수 있지, 그냥 문자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만으로 알기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내가 그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해 봤다면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나를 폭풍에서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지, 나를 영적인 쇠사슬에서 어떻게 자유롭게 하여 주셨는지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간증하고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때로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 귀신 들렸다가 치유함을 받은 자가 간증한 것처럼 우리는 그냥 그 주님을 간증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아멘. 자, 그렇게 우리가 만난 주님을 전할 때 아직은 가다라 지방에 있는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또 그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 언제 그 사람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다가오는 주일에 우리 그 GMI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신 우리 일본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게 될 건데, 그분이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만났을 때 간증을 해주신 게 있습니다. 일본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교회 역시도 유학생 사역을 하고 있어서 모두가 아마 다 유학생인데, 그 중에 아마 누구도 피아노를 칠 줄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피아노를 전공하는 일본 학생을 돈을 주고 데려다가 매 주일마다 반주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매는 찬송가도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 그냥 찬송가도 아무것도 모르고 막 그냥 이런 게 있으니까 연습해봐라 해서 너가 연주하고 싶은 거 그냥 마음대로 다 연주하라 해서 예배를 들어가는 곡이든 뭐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이렇게 치라고 해서, 그렇게 1년여 남짓 그 자매가 계속해서 와서 반주를 해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1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그 자매가 와서 반주를 해주면서 그 선교사님에게 하는 말이,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돈을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저도 그냥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그냥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는 그냥 봉사하기 위해서 피아노 치러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가 계속 앉아서 뭐 했겠어요? 설교를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걸 듣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예배 자리에 왔을 때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까?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을 믿게 될까라는 의심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어떠한 정말 그 영적인 쇠사슬에 묶여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도 쇠사슬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아멘. 자, 그래야 오늘 다시 한번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기를 소망하며, 또 영적인 쇠사슬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특별히 정말 우리가 같이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우리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이렇게 소망을 하고 있는 것이, 계속 저 안에 들어오는 소망이, 이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지엘 우리 85기를 준비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렇게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허락하신 기회다라는 생각이 저한테 계속 들어옵니다. 그 믿음이 저에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통하여 오히려 당신의 강하심을 드러내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는 이게 풍랑 같고 안 된다고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일을 행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캔디들을 초대하는 그 상황에 있어서도 아마 그것들이 쉽지 않지만 그 풍랑 같아 보이고 그 사람이 정말 당장은 막 귀신 들려서 쇠사슬에 묶여져 있는 막 그런 사람 같아서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께서 한순간 역사해 주시면 그런 환경들도 길도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캔디들을 초청하기 위해 여러모로 이제 저도 이제 이번에 이제 마르세유에 계신 최득신 선교사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더니 자신은 이제 이제 어떤 사역 때문에 올 수 없지만 내가 이제 프랑스 한 가정을 이렇게 초대해서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선교사님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일본 선교사님이 지금 체코에 계시는데 그 체코에 있는 한 어떤 분들에게 지금 TD를 갈 것을 권유를 해서 아마 그렇게 올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캔디를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아까 마지막 드렸던 그 찬양 우리 시간을 뚫고라는 이 찬양, 이 가사 그대로 하나님은 그 시간을 뚫고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없는 그 하늘을 원치 않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에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그 편안을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 영혼들을 섬겨주셨고 우리를 또한 섬겨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폭풍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영적인 쇠사슬에 모여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찬양의 고백이 정말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한번 우리 결단하는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